성령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참으로 심오한, 영적으로 참 깊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말씀하는데 겉사람 우리 몸이고 속사람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그것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strengthened 힘을 얻는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다. 능력이 있어지게 된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너희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가 또한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목자들의 기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허약 체질의 그런 영혼이 아니라 강건한 체질의 영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적으로 강건해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먹주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나요? 확신이 생기나요? 확신은 그냥 믿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면 우리 영혼이 강해지면 믿음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영어로는 dwell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계시게 한다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본래 헬라어입니다.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 계시다 하는 이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착한다. 어디에 정주한다. 이민을 오신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을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혹은 영어로 pervade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연한다, 가득 찬다, 충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을 가득 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govern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표현도 그 사전에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데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안에 완전히 좌정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속해 주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대속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면 그 칭호 가운데, 호칭 가운데, 타이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른 위이십니다. 네, 삼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다른 위이세요. 네. 위가 다르십니다. 다른 분이세요. 같은 분이 아니세요. 뭐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났다가 이것은 이단으로 이미 그 초대교회 때 단죄가 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런 모습으로 저런 양태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단으로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각각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도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 그렇게 믿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의 다른 호칭입니다. 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호칭이 되는 걸 볼 때, 네. 얼마나 거기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호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이걸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신비를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잘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뭐 너무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저도 그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다가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이 진리,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매우 깊은 부분을 알고 있더라도 네. 아마 가장 사람으로서 그 영적 신비, 영적 세계의 깊이를 제일 많이 체험했던 분은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며 분명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시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제 말에 공감이 가실 겁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네. 대속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너희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네.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그걸 모르느냐?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걸 되묻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느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안으로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그 뜻이 예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관계를 말씀하죠. 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하는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성령의 침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끊어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저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영원의 관계로 맺어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니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아무도 깰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믿겠다고 내가 배신하고 내가 배교하고 떠나면 관계는 깨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배교 못합니다. 네. 배교하고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안 믿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지냈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돈꾀도 맡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신임을 했기 때문에 맡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 아시고도 맡기셨지만 네. 도둑인 걸 알고도 맡기셨지만 그런데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결국은 배신했는데 그걸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면 우리도 믿다가 배신하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관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관계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네, 뭐 실제로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까? 말도 안 되죠. 비유란 말씀이에요. 비유로 하신 말씀. 포도나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설명하시기 관계를 설명한 영적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뭐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영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고 또 포도나무가 그 가지 안에 거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이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또한 사신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예수님처럼 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그건 도덕이고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요 그건 형벌이에요. 아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 힘으로 예수님처럼 살면 축복을 받고 살지 못하면 매맞고 징계받고 이건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형벌입니다. 그렇게 못 살 게 분명하거든요. 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밖에 못 사십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교인들처럼 살 수가 있어요. 네. 도교인들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유교인들처럼 살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네.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일이 주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살게 됐으니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그 뜻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만약에 나무를 떠나 있으면, 그래서 나무의 이 수분과 나무의 수액, 나무의 또한 여러 가지 양분을 받지 못하면, 떨어지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말라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내 안에 살아. 그렇게 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중한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하여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랑 가운데 두 가지 여기 예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이 뿌리가 박힌다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식물들이, 나무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면 이 사랑의 기초 위에 터가 굳어진다.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의 그 인격을 세우는, 굳게 세우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랑은 거룩함의 요약입니다. 사랑은 거룩함의 요약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들어있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또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온다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속사람,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한다는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것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나무가 계속해서 아주 굳게 뿌리를 박는 것처럼, 땅에 뿌리를 박는 것처럼 사랑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사랑 위에 우리가 굳게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이룬 자는 율법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감성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성령이 중요하신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성령을 우리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그래요.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이야기 도무지 안개 잡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성령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위대한 기도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네, 길이와 네, 높이를 깨달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네,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성경 말씀에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는 이 말씀이, 그 기도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 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을 더 깊이 있게 가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네.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야 됩니다. 신학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사람과는 영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이 굉장히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수성이 예민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알지 못합니다. 결코 모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확 비춰주실 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도록,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위대한 기도문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영적 경지에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의 일부라도 내게 채워진다면 감지덕진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두 번이나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라도 충만해지면 어쩔 줄 모르는데 바울의 얼마나 그 영적 신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바울의 영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이제 말씀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너무 나는 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의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캐나다는 호수의 나라입니다. 호수가 얼마나 많은지 200만 개나 있는데, 그래서 세계의 담수의 25%를 캐나다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작은 호수입니다. 그렇지만 보기 작지는 않죠. 근데 캐나다 호수에 여러 가지 비하면 작은 건데, 해리슨 레이크라고 여기서 한 1시간 반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온천도 있고 그런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해리슨 레이크에 지금 이 찻잔에다가 해리슨 레이크를 다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보죠. 그럼 이 조그만 이 커피 찻잔 속에다가 태평양 물뿐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여기다가 담는다면 가능한 일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사람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진짜 저기 우리가 비유한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불가능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 준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십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상속자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갈 때 모든 걸 다 이제 물려주고 간다고 해보십시다. 네. 혹은 뭐 부모가 가면서 서구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 교회나 선교단체에 이렇게 자기의 그 재산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뭐 거의 전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속을 그렇게 교회에 남기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 한국에도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어요. 네. 그 사회를 위해서도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뭐 세계에서 뭐 몇 번째 손꼽은 부자가 다 그 85%인가 뭐 내놨다 그러죠. 네. 또 그저 누굽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지금 뭐 얼마에 6천억 불인가 뭐 600억 불인가 뭐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지금 거의 다 내놓고 지금 자선 사업하는 일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못 드려요.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자, 상속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더 충만해진 분이 있어요. 바울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겠죠. 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상속을 겨우 거의 받지 못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취하셔서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가지신 것 이 모든 걸 다 취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시고 취해서 갖다 주시고 취해서 갖다 주시고 우리한테 다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상속자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경적인 기도, 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요한 말씀 이제 공부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했고요. 요한 말씀 여기부터 공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형상 여기 지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는 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특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하여.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몰라서는 모르고도 성령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알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 더 훨씬 낫죠. 성령의 열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했지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fruit이라고 했지 fruits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9가지 면을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만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면 이런 모든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지 내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무의 힘, 나무의 생명력을 통해서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함께 거기 있으면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 자기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보고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도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모슬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 의지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내 안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저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계속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맺게 됩니다. 다른 표현을 쓰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결과로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지금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데 갈라디아 같은 2장에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적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성령이시여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Trust and obey.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Trust,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화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저들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영혼들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Able to build you up.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기록하신 성령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읽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그런 위대한 진리들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밀크를 사모하라. 우유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grow, 자라난다. 네. 영적으로 너희 영혼이 자라난다. 너희 믿음이 자라난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소망이 자라난다. 자라난다. 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죄는 처리가 되고 육신은 처리가 되고 점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는 거룩해지는 그 삶,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그 성화의 삶,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에서 이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받은 것이고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힘, 죄의 권능, 죄의 파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그것을 여기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잘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공부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그렇게 내 심령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이것을 말씀을 이 밀크로 그 젖으로 여기에 그 우유로 번역을 했잖아요. 네. 성경은 또 어디에 보면 그 양식으로 번역, 어디에 보면 우리 고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이죠. 네. 양식 못지않고 우리 몸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양식을 못지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부흥이 일어나요.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누가 말했죠?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를 가까이 하고, 죄에서 멀어지면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 자, 그럼 성경 공부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화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왜요? 성경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진지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비노니, 기도하노니. 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화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